오늘 그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참 익숙한 본문일 것입니다. 익숙한 본문일 것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은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 때문입니다. 아마 평생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말 중요한 것보다 다른 것이 중요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기가 뒤를 돌아보고 내가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며 내 정체성이 어떤 건데 또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잊어버리는 것가 많아서 그때 사람들은 공허함을 느끼고 또한 삶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정말로 삶이 엉망이 되기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항상 기초로 돌아가는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 이것은 굉장히 많이 애를 써야 됩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 구절이라도 반가워해야 되고요. 별로 떠오르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때를 생각해 봐야 되고 별로 나와 상관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다시 또 되돌아보고 처음을 기억해 보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도대체 어떤 구절일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우리는 반복해서 많이 읽다가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이 별로 감흥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상당히 많은 구절이 저희들에게 감동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들에게 대부분 감동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겠다는 말씀, 축복 주겠다는 말씀, 잘 되겠다 하는 이 말씀 같은 건데 저는 그 말씀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의 시선을 주목시키지만 그것보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처음 이 말씀을 접했을 때도 그렇고 정말로 저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고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게 삶의 용기를 늘 새롭게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어떤 구절인가요? 사실은 위임식 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는 위임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는 위임식 같은 겁니다. 어떤 일을 위임받는 건가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이지만 사실 너무너무나도 위대한 일을 우리는 위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될 때 대통령 그 취임식 할 때 대통령 당선된 사람들은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영광스럽겠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사도로 위임하는 그 장면이에요. 굉장히 감동스러운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하늘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왕국이란 영토와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국민과 주권이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말했던 하늘나라는 그것이 아니었죠. 조금 더 다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영토는 아니었지만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이 변화를 받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의미로의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신 그런 나라들입니다. 어떤 게 더 좋은가 했을 때 저는 하늘나라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는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너머에서까지 지속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주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를 하나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이제 너희들은 가서 이 사실을 전하고 이 하늘나라를 하나 둘씩 확장시켜 나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는 길마다 하늘나라가 확장될 것이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차 얘기했지만 그 방법까지도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죠.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고요? 그것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거 보면 여기는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동사 4개가 뭐가 나올까요? 가서, 제자로 삼아서, 침례를 주고, 그리고 20절에 지키도록 가르쳐라. 4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 명령형이 하나이고 나머지는 분사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가 주된 명령이고 나머지 3개는 그 명령형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되는 거죠. 명령력이 뭐라고요? 제자를 만들라. 제자를 만들라 라는 겁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침례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들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위임식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임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한 명 한 명이 누구라고요? 사신. 공동체가 되었을 때는 뭐라고요? 사신의 복수는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이죠. 우리는 그 사도를 또 계승했던 이 시대의 또 다른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늘나라를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러면은 복음서에서 이 하늘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끝내놓고 하늘나라 가서 우리를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고 계시는가 생각하고 계신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럼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어떤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위임식 이전까지 예수님 스스로 홀로 하셔야만 했던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들을 회복하는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혼자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속죄함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 앞에 서서 너희들은 이제 하늘나라가 시작되는데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켜놓고 그럼 끝인가?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나라에서 감시하시는가? 아니죠. 사도들이 그에 의하면 예수님은 여기서 승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에베소서에 배웠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 지금은 여전히 우리들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활용해야만 우리의 사명을 잘 받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뭘까? 예수님의 이때 위임식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말씀들을 잘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먼저 이 구절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이 말씀에 감격을 해야 되고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며 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건가? 하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시 예수님께서 가져오셨다는데 여러분 그 권세가 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분 그 이전에 혹은 지금의 예수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은 예수님의 이 가지셨던 이 권세가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크게 자기가 싫든 좋든 모든 사람이 받고 있는 그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모든 사람이 해당하는 뭘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권세는 사망의 권세입니다. 왜 이렇게 재수없는 소리 하고 있나 그러겠지만은 제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고 이 말씀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나 해당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제가 차근차근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다른 쪽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사망의 권세라는 부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이전에 삶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계획을 세워보지도 못합니다.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은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한계였습니다. 그 권세 아래 꽉 눌려서 그 이상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이라도 죽음 이전이라도 조금이라도 편하게 안락하게 살아보고자 많이 벌어서 많이 재산을 쌓아두고 그래서 이제 차고 넘치도록 한평생 쓸 만큼을 쌓아둬서
내 창고와 내 집이 작아서 더 크게 해주고 더 쌓아두었는데도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은퇴해도 되겠다. 돈 벌 필요도 없고 쌓아둔 거면 평생 죽을 때까지도 넉넉할 수 있겠다. 그렇게 했다고 한들 그거는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바라보고 계획하고 할 수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게서 찾겠다. 그럼 끝인 거예요.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수고와 노력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돈 번다라는 것이, 재물을 많이 쌓는다는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다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그 한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아요. 죽을 줄 알아요. 너무 멀리 있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그 아래에서 모든 계획이, 모든 삶이, 우리가 느끼는 모든 보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진짜 행복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진짜 보람이 있는 삶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인생에서 의미 있다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이 사람이 돈 벌어놓고 느꼈던 것처럼 이제부터 내가 편히 쉴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거야.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바로 사망의 권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너는 죽을 거야. 여러분, 예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할 때는 이 사망의 권세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적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티끌만큼이라도 달라야 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음 너머에 삶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양보다는 의미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가졌다라는 것보다는 좋은 일을 해서 보람 있는 것이 더 중요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의 권세 차원에서 보면은 저 사람 늘 손해보는,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겠지만은 몰라서 그래요. 진짜 행복이 거기 있다는. 여러분, 보람 없이 행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의미 없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은 감히 죽음 넘어 천국도 한번 준비해 보는 거예요. 거기로 이사 가서 살 집도 한번 마련해 보고, 거기서 꾸밀 나의 삶도 한번 준비를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치 못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라고 했을 때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 준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예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고 좀 이게 어감이 나쁘게 들리지만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그랬고 여러분들이 그랬고 우리는 또 다른 권위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비난할 마음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와 그들이 내가 잘나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다를 수 있어야 돼요. 달라야지만 우리는 가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도록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왜 하나요? 제가 개척하고 괴로워했을 때 그거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같이 끌어들여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함께 해야죠. 고생하라고요. 나도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너도 고통스러우라고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우리에겐 또 다른 권세와 그 권세 아래서 있는 삶은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행복이 여기 안에 있고 가만히 살아보면 그 행복이 진짜입니다. 재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세상에서 위치로도 만족할 수 없으나 우리가 예수 권세 아래 있으면서 죽음 너머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진짜 의미와 진짜 보람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새해 또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전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감히 얘기하건대 진짜로 티끌만큼도 교회 저로서는 교회 사람 숫자가 많아져서 내가 그 권력이 그것을 내 힘과 권력 삼고 내 자랑 삼으려는 마음 이제는 없습니다. 왜 전도해야 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 아래 있고 나는 예수 편에 서서 그 권세 아래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위한 삶을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위임받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만 좋고 나는 손해보고 희생만 하고. 그럴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짧은 신앙생활이지만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께 순종했을 때가 행복했는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했을 때가 행복했는지, 내 자신이 나를 위해서 세운 계획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항상 찜찜하고 뭔가 허전한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위임식은 예수께서 자기 스스로 덕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삶이 보람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임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열립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으로 해갖고 이것은 마태복음이 일부로서 끝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2부는 주와 함께 머리 대신 예수와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무엇인지 사도행전과 사도들의 서신을 해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 지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서 논쟁하려 하는데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으로서 사람이 구원 얻는다라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권능입니다. 권세입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영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를 알아갖고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미와 행복 있는 삶을 가지고 그들에게 비춰주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 넓은 의미에서도 보면 전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용해서 신실하게 일하는 것,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훌륭한 아빠로 훌륭한 아내로 그 역할을 다해가는 것, 전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람하고 부딪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 본 사람들은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알 것입니다. 뭣도 모르는 사람 나가서 만나서 논리를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을 확률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만나서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서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때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과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권세, 예수께서 가지신 그 권세를 보게 되고 나도 예수 믿겠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이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돈 많이 벌려고 공부 열심히 해요? 그러면 아직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재물을 많이 쓰다가 곡간 더 짓겠다는 사람하고 같은 거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어제 집에 건희 친구가 놀러와서 물어봤어요. 너 나중에 커서, 우리 교회 나오는 친구예요.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나는 의사선생님이 될래. 하나 더 물어보려다가 말았습니다. 왜 의사선생님이 되려고 하는가? 왜? 돈 많이 벌려고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생각이에요. 주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듯한 사람이 되어져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삶이 아름다워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오류들이 있었어요. 내용을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너도 갖추지 않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비난해도 상관이 없대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매너를 교육받아야 됩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신사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깍듯한 예의 범절을 갖출 수 있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누가 봐도 멋진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전도입니다. 또 하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할 때부터 가정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염려했던 겁니다. 흩어지십시오. 교회가 재미난 일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얼굴을 안 봐서 그런지 온라인으로 대면해서 했더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누구는 그랬더니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바라보십시오. 모여서 행복한 채로 자기네들끼리 재미있으면 언젠가는 썩어져 버립니다.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흩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가셔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로 가셔야 되고 직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제발 흩어지십시오. 한두 번 정도 모여갖고 정답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목장이면 됩니다. 그래서 흩어지셔서 직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어린아이들 그 모임을 하면서 가장 큰 위기가 그때도 이거였어요. 요 녀석들이 친한 녀석들, 친한 아이들하고만 모여 있으려고 해요. 교회 처음 나와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 화장실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애는 관심도 가져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 모여있는 친구들을 전사한테 얘기하고 다음엔 반을 나눠서 갈라버립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재미있게 정답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초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우리의 만족과 유익과 재미를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흩어질수록 건강합니다. 흩어져서 지치고 깨지고 상처받고 그러면 다시 오십시오. 그때 치유를 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도전해서 다시 또 흩어져야 됩니다. 한번 신나는 얘기했다고 즐거워했다고 좋은 목장이었다, 좋은 예배였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목장이 되면 될수록 거기에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분들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찾아가야겠다. 그렇게 흩어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확신의 삶 마지막 주에 하는 5 원리가
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새롭게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가 만나서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 목장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 5명을 선택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데려올 수 없을 만큼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 5명도 정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랍니다. 흩어지자라고 얘기하고 첫 번째 기도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많이 속고 있습니다. 목장이 분위기가 좋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으면 그 사람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예수 믿고 영접할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또 죽었다 하더라도 그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모르겠는데, 그 기도가 없는 사이로 재미있는 분위기면은 여러분 우리는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될 듯 안 될 듯 정말 약이 오를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 그러다가 안 돼요. 근데 될 듯 안 될 듯 하다가 우리의 기도가 쏟아져지면서, 성경적인 섬김이 쏟아져지면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들이 또 다른 권위인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